네, 오늘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제7장 할 차례입니다. 오늘 제목은 영원한 목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제목만 보아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목적 또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걸 우리는 금방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이 어떻게 이루는가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영원한 목적이라고 하는 제7장의 말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곧바로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면 계시와 믿음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다. 사실 그리고 이것이 순서죠. 제일 먼저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가 있다는 것은 바르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때문에 계시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헌신, 즉 우리 지난주에 본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중에 가지고 계신 목적을 알지 못하는 한 이와 같은 단계들이 우리를 그 목적으로 인도하는 데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거로 내적 경험에 관한 문제를 더 상고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를 살펴보자. 제가 미리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목 영원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볼 이 하나님의 목적은 매우 광범위하다라고 할까요? 아주 넓은 의미에서 어쩌면은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이렇게 좀 세밀하고 자세한 것 말고 크게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가, 이제 이런 부분을 오늘 보게 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십니다. 우리 전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천하의 범사가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했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며 구속의 목적은 무엇인가?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일곱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으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창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속의 목적은 그럼 무엇인가 할 때에 로마서 8장 21절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광에 이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그 상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위치로 바뀌는 것,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목적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영광이 임하게 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을 읽는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영광이었다. 그러나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목적을 좌절시켰다. 사실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곧 문제가 됐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죄를 처리하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게 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는 죄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죠.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그 죄가 초래하는 심판을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언제나 죄를
심판 및 지옥과 관련시킨다. 인간은 항상 죄를 범할 때 그에게 임할 형벌에 대하여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이 죄를 범할 때 그가 잃어버린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신다. 조금 개념이 다르죠. 사실 어쩌면 그것이 맞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형벌이라든가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우리 중심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기적인 마음이죠. 그게 우리는 항상 우리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이나 형벌이나 지옥이나 그걸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이 죄를 범할 때 그가 잃어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신다. 죄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박탈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속의 결과는 우리가 영광에 이를 자격을 다시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은 영광, 영광, 영광이다. 이렇게 우리를 왜 구속하셨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이제 작은 제목,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형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 이게 좀 생소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맏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맏아들 되십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 독생자이셨거든요. 근데 독생자이셨는데 그가 맏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은 형제가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맏아들은 혼자 있을 때 맏아들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형제가 많을 때 그 중에 제일 맏이를 맏아들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죠. 이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십시다. 바울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무엇을 증거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이걸 증거하신다는, 이게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니,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된 거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과 형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독생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예수님은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니신 거예요. 그분은. 그리고 맏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로마서의 그 다음 말씀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로 할 때 이 그는 당연히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생자의 입장에서 이 세상에 임하셨지만 그는 나중에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시는 그 위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목적으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도 영광이 주어지는 것,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목적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의 형상을 본받아야 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큰 목적에 들어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 예,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많은 영화롭게 된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은 아마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별로 큰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좀 더 주의 깊게 상고해 보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되어 있다. 거기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어지는데 거기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의 독생자 이렇게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아들 외에 다른 아들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이제 독생자라는 개념이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을 만드시고도 하나님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홀로 거하는 것, 독생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독생자가 아니고 많은 형제가 있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 남아 계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의 맏아들로 삼기를 원하셨다. 어떻게 독생자가 맏아들이 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되는 거죠. 당신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는 독생자이다. 그러나 만일 그 후에 다른 자녀들을 낳으면 그 독생자는 맏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 있을 때는 그냥 독생자예요. 외아들이죠. 한마디로 우리말로는 외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외아들입니다. 누가 물어볼 때 당신 자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나 외아들 있습니다. 아들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아들이 뭐 여러 명이 있거나 그럴 때는 나는 뭐 몇남 몇녀 이렇게 자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제일 큰 아들을 맏아들, 장남 뭐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많은 자녀를 가지는 것이었다.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그 많은 아담의 후손, 많은 자녀들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말씀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많은 자녀를 가지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셨으므로 우리 없이는 만족할 수 없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영광이 임하는 그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인 계획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계획은 어그러질 수가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면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위치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계획이 완성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못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이, 그럼 하나님이 부족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 자, 여기 이제 나는 얼마 전에 유명한 전도지 안전, 확신, 향유라는 책, 제가 전에 이 책이 있었는데 그 표지가 노란 표지였는데 혹시 누구 갖고 계신 분 계셔요? 조지 커팅이라고 쓴 분이 그 안전, 확신, 향유라고 하는 이 노란 표지로 된 얇은 책이었습니다. 그전에 제가 그걸 본 기억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제 책꽂이에서 제가 못 찾겠어요. 근데 바로 이제 이 사람이 조지 커팅인데, 오치만니가 하루는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연세가 많았을 때에
자, 내가 안내를 받아 그 93세의 노쇠한 성도가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분은 내 손을 꼭 잡고 조용하고 사려 깊은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면서, 형제여, 당신은 내가 주님 없이는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네, 이 정도라면 우리는 다 이제 그래, 우리는 주님 없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 공감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내가 주님 없이는 지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내가 없이는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으면은 반드시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라면은 주님의 계획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계획에 내가 있다라면 내가 반드시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말이 성립되는 거죠. 주님도 나 없이는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 이러고 이제 많은 대화가 있고 이제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하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그가 여기 지금 그분을 만난 이후 나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은 그가 몇 번이고 반복하였던 두 질문이었다. 형제여, 당신은 내가 주님 없이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주님도 나 없이는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몇 번 반복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 노쇠한 93살이나 된 조지 커팅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 말을 하면서 아마 이것이 그분의 그 마음속에 그만큼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주제였기 때문에 말씀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워치만이가 나중에 그분과 이제 대담을 끝내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꾸만 이 말이 이제 떠올랐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탕자의 이야기를 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탕자가 겪은 갖가지 고난의 감명을 받는다. 그들은 그가 겪는 고난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탕자 비유의 중점은 아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대목인데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또 대부분 이런 얘기는 주일학교 때에도 많이 이야기 들려주는 내용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둘째 아들, 우리가 탕자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 소유물, 내 유산물 다 주십시오 하고 미리 그걸 받아가지고 먼 땅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거지가 됐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이제 이런 내용을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주인공이 누구냐? 이 탕자, 즉 이 둘째 아들이 주인공처럼 보여집니다. 둘째 아들이 그땐 밖에 나가서는 참 고생 엄청 했는가 보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둘째 아들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이 사건이 몇 가지가 계속 중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요, 그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린 목자 얘기가 나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렸으면 99마리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가서 찾은 즉 메고 와서 정말 온 동네 사람들과 같이 기뻐하고 하는 그런 내용. 두 번째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은 동전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방을 다 뒤지고 쓸고 한다. 그래서 그걸 찾으면 또 기뻐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가 누구냐? 바로 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이렇게 나가서 허랑방통했을 때, 그때 그럼 앞에 두 비유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거기 핵심이 누구냐? 목자가 그 양을 잃어버린 것을 가슴 아파하고 나중에 끝까지 가서 찾아서 메고 오는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주인공이 누구냐면 목자란 말이죠. 잃어버린 양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목자가 주인공이고 목자가 그 양을 잃어버렸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그 양을 다시 찾았을 때에 기뻐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여인이 방에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크마가 주인공이 아니라 핵심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아픈 마음, 그러나 다시 나중에 찾았을 때의 기쁜 마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세 번째로 이 두 아들이 있을 때 둘째가 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잃어버린 자죠. 그래서 여기 내 아들은 잃었다가 잃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15장 24절에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거야. 그럼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 그것이 여기서 핵심인 거예요. 그 잃어버린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러나 나중에 다시 그를 찾았을 때의 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이렇게
아버지의 입장이 거기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핵심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대개 사람들은 이제 그쪽보다는 감성적으로 흘러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타락한 그 아들의 그 돌이키는 마음 뭐 이런 곳에 이제 감명을 받죠. 근데 어쨌든 실제로 성경은 아버지의 마음이 더 중요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야기의 핵심이 있다. 그것은 아들이 당한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당한 상실의 문제인 것이다. 상실, 아버지가 상실한 것, 아버지는 그 상태로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 고난받는 아버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실을 당한 자도 아버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세 비유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누구의 손실이냐 했을 때 목자의 손실이다. 그럼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 손실이 누구의 것인가? 여자의 것이다. 아들을 잃어버렸다. 누구의 손실이냐? 그게 아버지의 손실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자의 마음과 다시 되찾았을 때의 기쁨,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님은 독생자셨다. 그는 독생자셨으므로 형제들이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독생자가 또한 맏아들이 되게 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많은 형제들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거기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전 내막이 담겨 있다. 그리고 거기서 마침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이 말이 이제 히브리서 2장 10절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것을 본다. 예.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가 됐대요. 왜냐하면 많은 아들이 영광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은 이건 어그러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만약에 전혀 하나님이 목적하시도 않은 사람이라면 그들은 정말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버리운 자 된 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안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우리는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많은 형제란 말을,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많은 아들이란 말을 읽는다. 그렇죠. 어떤 때는 많은 형제, 또 어떤 때는 많은 아들 이렇게 했죠. 주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들은 형제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두 말 다 맞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이 두 단어는 이러한 문맥으로 볼 때 성숙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 이제 성숙이란 말이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적당한 번역된 단어가 좋은 게 생각이 안 나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성숙. 우리는 그냥 성숙하면은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된 거 이렇게만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성숙이라는 것은 뭔가 어떤 일이 완성이 돼가는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숙한 아들들을 찾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들이 헛간이나 차고나 들에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로마서 8장 30절의 설명이다. 거기 보면은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은 그 택함 입은 자들을 다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아들됨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 그것은 많은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 참 놀랍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그 많은 계획과 그 많은 어떤 설계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아주 지극히 작은 존재 아닙니까? 감히 계산할 수도 없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먼지 알갱이 같은 그런 존재도 못 되는 자가 우리인데 우리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목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 속에, 목적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이루실 수 있었는가?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심으로 이루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목적이다. 한 알의 밀, 한 알의 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데, 한 알의 밀, 자, 우리가 한 알의 밀처럼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막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한 알의 밀은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을 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한 알의 밀은 이건 예수님이다를 딱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럼 우리는 뭔데? 그 한 알의 밀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맺어진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는 이렇게 봐야 그 성경이 오류가 없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질 아니하고, 우리도 한 알의 밀처럼 그렇게 희생해서 남을 도웁시다, 어쩝시다 하면은 예수님은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원래 성경의 본 뜻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만이, 그래야 오류가 없이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알의 밀.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는 어떻게 그의 맏아들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방법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이제 한 알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은 열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밀은 한 알밖에 없습니다. 한 알. 그런데 열매는 많이 이제 생기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한 알이 죽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생기는구나.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구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한 알의 밀은 누구인가 했을 때 주 예수님이었다. 전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그 한 알의 밀을 땅에 심으셨다. 그것이 죽었다가 부활함으로써 유일한 첫 번째 밀알이 되었고, 또 그 한 알의 밑에서 많은 밀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주 예수님은 그의 신성에 관해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독생자로 계신다. 그러나 부활 이후부터는 영원까지 그는 또한 맏아들이 되어 그 시각부터는 그의 생명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발견된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난 우리들은 이로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신분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는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족이 되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도 아니하고 그냥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은 어떤 신의 성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오류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신의 성품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그의 가족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로마서 8장 15절 16절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양자가 됐기 때문에, 즉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라는 것은 이건 호칭의 문제보다도 친아버지를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아바, 여기 아바라는 말이 아빠래.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아빠 아버지 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참 그건 좀 우스운 말이에요. 그냥 아빠면 아빠고 아버지면 아버지지 아빠 아버지는 뭐예요? 근데 이 말은 그렇게 어떤 호칭의 문제의 것이 아니라 뜻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내 친아버지로 부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만 나로 하여금 그걸 깨우치게 해주는데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자꾸 성령은 내 안에서 확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묵상을 할 때도 그렇고,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찬송을 부를 때도 그렇고, 예배에 참여할 때도 그렇고, 계속 성령은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계속 증거를 해주신다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이것을 가능케 하셨다. 무엇을 통해서? 성육신이라는 말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됐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시켰다. 왜냐하면 아들이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아버지는 많은 아들을 얻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참 놀라운 거죠. 요한복음 1장과 20장은 이런 점에서 대단히 귀중한 장이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첫머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였다고 말한다. 그렇죠.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그런데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서 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첫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독생자라는 면에다 강조점을 뒀지만 이 20장에 오면은 예수님은 많은 형제 중에 하나다. 그래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같이 형제가 됨을 말씀하는 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주님은 자주 아버지 혹은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아버지도 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말을 덧붙이셨다. 그것이 곧 장자, 곧 맏아들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다. 그래서 동일한 절에서 주님은 그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신다. 이로써 주님은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음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단 말이 히브리서 2장 11절에 나오죠. 자, 작은 제목, 아담의 당면했던 선택. 아담은 그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오늘 오전에 우리가 잠깐 그런 내용도 비슷하게 봤는데 두 갈림길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될 그 시점에 있었던 아담,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다. 여기 심으셨다라고 말이 좀 그래요. 하나님이 일부러 심다기보다는 그냥 거기 존재하게 만드신 거죠. 그냥 순식간에. 자, 아담은 창조되었을 때 순결하여 선과 악을 알지 못하였다. 가령 약 30세 가량 된 성인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인식이나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그 보고 뭐라 그래야 애 같은 어른 뭐 그런 거에 뭐 하여튼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당신은 그러한 사람을 성숙하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아담이 바로 그랬다. 하나님은 그를 동산에 데리고 들어오셔서 사실상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제 동산 안에는 과일나무가 많으니까 네 마음대로 따먹어라, 이거죠.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건 먹지 말아라. 이제 이 말씀에, 왜냐하면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나 그 옆에는 다른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었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뭔가? 아담은 악하지도 거룩하지도 않고 다만 순진한, 말하자면 도덕적 중성으로 창조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나무들을 그곳에 두심으로 아담에게 자유선택권을 행사하게 하셨다. 아담은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 근데 문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금하신 거죠. 바로 그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담이
사망으로 가는 걸 원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길 원하셨다. 그런 의도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은 바로 아담에게 금지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즉 선과 악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그걸 금지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니 선악을 아는 게 뭐가 잘못돼?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담은 어떤 면에서 제한되어 있었는데, 즉 그는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다. 아담이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었다. 그렇죠. 바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선악의 기준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그걸 아담은 인식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악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접근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고 나중엔 아담도 그걸 과일을 먹게 됩니다. 그럼 그때에 아담이 정말 했어야 될 일이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 갔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 뱀이 우리 보고 이거 과일 먹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떤 게 옳아요? 저 뱀은 우리 보고 이걸 먹으면 우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자기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 번만이라도 의뢰를 했다라면은 아담은 거기서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은 그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해버리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동산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다. 그래서 이 두 나무는 의미심장한 두 원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것은 두 가지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을 나타낸다. 생명나무는 하나님 자신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최고 형태이며 또한 생명의 근원과 목적이다. 그러면 실과는 무엇인가? 즉 생명나무의 실과는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무는 먹을 수 없지만 실과는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실과는 먹을 수 있는 부분이며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한다면 주 예수님은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형태의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어떻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믿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역사가 또 있게 됩니다. 예수는 분명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만 그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셋은 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만일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했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것이다. 거기서 우리들은 인간과 연합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계속 의존하며 사는 인류가 되었을 것이다. 반면에 아담이 방향을 바꾸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게 문제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완전히 인간적인 자연적인 계열로 발전시켰을 것이다. 바로 이 후자를 아담은 택했죠. 그는 자족하는 존재로서 독자적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은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판단하고 얼마나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갖느냐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게 이게 진짜 문제죠. 바로 이것이 아담한테서 닥친 문제입니다. 이것이 아담 앞에 놓여있는 양자택일의 문제였다. 아담은 순종의 길인 성령의 길을 택함으로써 그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있었다. 그렇죠. 또는 반대로 자연적인 길을 택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기 의존적인 존재가 됨으로써 자신에 대해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인류의 역사는 아담이 선택한 결과이다. 우리가 지금 현재 바로 이 문제가 닥친 이유는
아담이 그때 바로 그쪽, 즉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결정권을 행사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문제가 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스스로 고쳐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도 이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 자주권적인 쪽으로 가느냐, 바로 이 기로에 항상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자기 선택한 길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 지금 아담의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의지해 나가는 것. 이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담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담의 길은 죽음입니다. 자, 아담의 선택,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택함으로 자주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한 그것이 자주적인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담은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들 보기에 그런 것처럼 완전히 성숙한, 여기 성숙이란 말이 여기 develop이란 말은 뭔가 이렇게 발전하는 뭐 그런 말입니다. 근데 완전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를 먹음으로 그쪽으로 완전히 가서 다 그냥 뭔가가 됐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중간에 돌이키고 말고 할 게 없이 완전히 그쪽으로 가버린 존재가 돼버렸다. 그게 여기 지금 완전히 성숙한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는 지식을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었다. 그는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었다. 그는 계속 나아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지혜롭게 되었다.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러나 그의 결말은 뭡니까?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었다. 왜냐하면 그의 선택은 사단과 연루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단은 애초부터 심판하기 위해서 작정된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사단한테 갔느냐 이거죠. 같이 심판받게. 따라서 이후로는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이 그에게 금지되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이렇게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죠. 두 가지 생명의 길이 아담 앞에 놓여 있었다. 즉 하나는 하나님께 의존하 있는 하나님의 생명, 다른 하나는 자주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명. 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사람은 인간의 생명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주어지니까. 바로 이게 오늘날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왜 그 마음이 있습니까? 계속 사단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아담 안에서 그걸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계속 사단의 말이 주어지고 있고 우리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기준으로 가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죽은 인간의 모습이다. 아담이 후자를 선택한 것은 죄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아담은 사단과 공모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전복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인데 많은 아들들이 되어지지 않고 전부 다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 빵꾸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 대단히 세련된 사람,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인간성을 발전시키는 길을 택함으로써 사단과 공모하는 죄를 범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죽음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 대신 대적의 자주적인 대행자가 되는 길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되었다. 동일하게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동일하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으며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 우리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걸 정말 알아야만이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 내가 교회 좀 다니면서 좀 좋게 이렇게 살면 되지, 이것이 싹 끊어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로부터 우리는 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유를 깨닫게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 일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겠구나.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다운 헌신의 이유도 깨닫게 된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야 한다. 왜냐하면 본래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죄의 법에 매여 있는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느냐? 우리는 우리 생명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아니고 우리 생명에 바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야 된다. 거기 가서 그것이 처리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죽음에 처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 대신에 자신의 생명을 택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두 모아 쓸어버리셔야만 했다. 그 쓸어버리는 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다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끝, 그의 마지막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게 마지막 아담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그리스도 안에 넣으시고 그를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은 멸절되었다. 죽고 장사 지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셨다. 즉 여전히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는 육신 안에 계시지 않고 성령 안에 계신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안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건 그렇게 쉽게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뭐냐면 예수님은 더 이상 육의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의 존재로 계신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뭐가 되었다고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 그 전에는, 그가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는 육을 가지고 육의 영역에 있었던 분이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죽음 후에 부활하신 그는 그의 몸, 그의 영에 있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는 몸을 갖고 있었어도 어디 우리처럼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막 그냥 이런 벽이 있어도 얼마든지 그 안에 그냥 들어가시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영이 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갖고 있어도 영입니다. 그분은. 그 부활한 영이죠. 부활한 몸을 갖고 있는 거죠. 주 예수님은 이제 부활한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주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를 영접할 수 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어떻게 주님을 먹어요? 이제 영이 되셨기 때문에. 영으로서 존재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증거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생각에 대해 반감을 가졌다.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육신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그를 영접할 수가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떻게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셔? 이게 말이 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지금은 성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그를 영접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이는 땅땅땅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났다. 이걸 보고 우리가 거듭났다 또는 중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개조하려고 애쓰지 않으신다. 우리의 생명은 아담에게 속했던 육의 생명입니다. 그걸 바꾸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어떤 고상한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릇된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실 수 없으시다. 그렇죠. 육신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영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새로 난 사람, 하나님께로서 난 새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중생과 칭의는 동반된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개념과 칭의라는 개념이 이게 함께 역사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에는 여러 층이 있는데 인간의 생명 또는 하등 동물의 생명 또는 하나님의 생명 뭐 이런데 인간은 하등 동물과 하나님과 그 중간쯤 아마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상층이나 하층과의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없다. 우리와 하나님의 생명 사이의 간격은 우리와 하등 동물의 생명 사이의 간격보다 훨씬 더 크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인데 우리 생명은 세상의 생명은 완전히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멸망할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오전에 설명했던 그 예를 든 겁니다. 윙씨, 가명이지만 윙씨라고 하는데 그에게 개가 있었을 때 그 개가 성이
윙씨라고 불러야 됩니까? 막 그랬을 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부르냐고. 그럼 당신의 딸은 당연히 내 성대로 윙씨를 붙일 수가 있지. 뭐 미스 윙 이렇게 부르는 거 당연하지. 근데 걔를 보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그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냐 했을 때 나로부터 출생한 낳은 딸은 내 성을 그대로 가질 수 있지만 걔는 내가 아무리 애지중지 애껴도 걔는 내가 낳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내 성을 따를 수가 없는 거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것이지 그냥 뭐 육이 변해서 그렇게 된 건 전혀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담이 상실한 것보다 더 크다. 아담은 단지 성장한 사람이었다. 아담은 그 층에 머물러 있었을 뿐 하나님의 생명을 결코 소유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 상징되었던 하나님의 생명 또한 얻은 것이다. 우리는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보다도 더 월등히 더 높은 자리로 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때 아담은 그냥 순수하게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간 존재로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타락의 길로 갈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두 선택의 길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그 생명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이 출생함으로써 아담이 소유하지 못했던 것을 소유하게 되었다. 결국 우리는 아담이 결코 갖지 못했던 생명을 받은 것이다. 자, 이제 또 작은 제목, 자녀들은 모두 한 분에게서 출생하였다. 요거 이제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될 자녀들을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여기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 여기 이제 잘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자,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났다. 여기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 말입니다. 다 하나에서 나니라. 그러니까 형제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버지가 한 분이시면은 그 안에 그 아버지에게 속한 자들은 다 형제가 되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니까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한 형제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두 부류가 언급되어 있는데 즉 많은 아들과 또 저희 구원의 주 혹은 다른 말로 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바로 이게 두 부류다는 것. 그러나 이들은 다 하나에서 났다고 했다. 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생명을 받으셨다. 그리고 의미가 다르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받았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는 그저 아담의 생명을 쫓아갔을 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예수님하고 형제의 그 위치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건 너무나 과분한 처사지만은 어쨌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5절이나 또는 1장 13절에는 우리도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 성령으로 났다는 말을 하고 또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한 분에게서 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맏아들과 많은 아들은 모두 의미가 다르기는 하지만 생명의 한 근원에서 났다.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는 거듭날 때 새롭게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났지만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그 안에 계셨던 분이죠.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의미는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생명은 똑같습니다. 한 생명입니다. 당신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갖고 있어. 내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어. 그 전에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을 때는 그냥 나 자신의 생명뿐이었고 그것은 죽은 생명이었고 그것은 그냥 아담 안에 갇힌 생명이었었는데 내게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왔어. 이 확신과 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이다. 이거 좀 말을 뒤바꾸면 더 좋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갖고 계신 생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의미가 전달됩니다. 그것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은사이다. 은사.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생명이 변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온 것이지 원래 있던 내가 좋은 쪽으로 바뀌어서 변화된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그건 거듭남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새 생명으로 난 것만을 의미합니다. 자, 영원한 목적을 논의하는 가운데 당신은 죄의 전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소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가? 영원한 목적, 여기에 죄의 문제가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그 전제가 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겁니다. 그 해결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는 것이고 그 죄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얻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됐다 그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위치죠. 죄의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죄는 아담과 함께 들어왔고 또한 처리되었지만 우리는 다시 아담이 있던 그것으로 이끌려 들어간다. 그러나 아들들을 다시 하나님의 목적에 관련시킴으로써 말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속은 아담이 소유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구속은 우리들을 하나님 자신이 생명에 참여하는 자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구속받은 사람은요, 말하자면 그 에덴 동산으로 비유한다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구속받은 사람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마다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을 먹고 어떻게 피를 마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 구속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오늘 오전에서도 제가 계속 그 가장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겁니다.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 그 말입니다. 이미. 그래서 그 생명나무 열매가 내 안에 있어요. 나는 생명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의 나를 어찌하지 못해요. 사망의 세력은 이미 나는 그 길과는 나는 이미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쪽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로 하여금 그 생명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위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완성이 됩니다. 아직도 끝까지 간 건 아니지만 지금 완성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목표, 목적 속에 거기에 한 위치를 차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도 있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십니다. 바로 그런 것을 이루어 나가시게 하시려고 계속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즉 빌립보서에 있는 대로 뭡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뭘 두었다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길로 가도록 자꾸만 이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자꾸 이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붙들림 바 된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고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고, 제가 그것을 하나의 톱니바퀴로 언젠가 비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톱니바퀴입니다. 거기 톱니바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이 이 양쪽의 톱니바퀴가 탁 어울려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만 내가 딱 깨져버렸다, 그러면 톱니바퀴가 돌아가다가 탁 걸려서 안 돌아가요. 나는 하나님의 여러 목적이 돌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 위치를 내가 차지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딱 꽂아 넣으셨으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나도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더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오늘 영원한 목적 7장 이렇게 마치겠습니다.